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으로 비유한 이 시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시의 구절구절마다 행복과 따스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에 유독 4절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요,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이 정겨운 시에 왜 난데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다운 이 그림에 과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울리는 조합이겠습니까? 첫째로, 마냥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런 목적도 희망도 없이 살다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죠.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한결같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와요.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자주 웃고 자주 찬송하게 돼요. 아마 예수 믿는 여러분도 다 이런 기쁨과 평안의 체험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것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선한 목자 하나님이 계시니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해요. 이런 기쁨과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거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있다면, 내 신앙 양심을 깨름직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거 정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아직도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첫사랑의 은혜와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면 마냥 행복한 신앙생활은 예수 믿은 지 1년 미만 되는 초신자 쪽에 제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일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공부하라고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젖이나 빨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훈련시킨다고 엎드려 뻗치를 시키고 매를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니까
똥오줌 못 가리는 거라고 이해하고 어머니는 말없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마냥 행복한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이나 빨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유치원에만 들어가 보세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는가요? 회초리로 맞고 긴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단지 엄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마냥 행복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걸맞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시냇물과는 분위기가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어둡고 음산하고 그늘진 곳입니다. 일이나 독사가 출몰하고 도처에 낭떠러지와 가시덩굴이 있고 무시무시한 살벌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골짜기입니다. 1년 내내 거의 햇빛 한 번 비치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아무 염려 없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로만 다니던 우리가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2절과 4절을 조심스럽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절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자, 2절 보세요. 2절에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2절 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계획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당신의 고집과 실수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해놓고 꼭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실수와 판단착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져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과 계획에 따라 나도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추워도 이 좁고 위험한 골짜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 정말 아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드겨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골 골짜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 아골 골짜기로 가자 해서 꼬드겨서 간다는 거, 유혹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어두운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특별히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에 가거나 감옥에 갇힌
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이 내 실수 때문이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든 아니면 둘 다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정말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밀어 넣으시고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냥 행복한 어린아이에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이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가장 커다란 교훈은 연단입니다. 물론 이 긴 터널을 지나기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되었나? 정말 아프고 서글프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골짜기를 눈물로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 받아야 전쟁 때 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훈련받은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시기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연단을 마치고 나오면 순금같이 빛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는 아직 미숙한 아이였는데 골짜기를 나올 때 보니까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내 자아와 교만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 골짜기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 뭐 의지할래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래야 의지할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다 마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올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결하고 순수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연단받고 훈련받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연단이 무엇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냥 행복하기만 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몸부림치며 훈련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제가 경험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꺼이 이 훈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큰 계획이 있기에 당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골짜기에 집어넣고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당장이라도 당신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제거하고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길로 이끌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값싼 축복을 내려 당신을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말로 우리의 유익과 성숙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이름만 들어도 으시시한 곳입니다. 언제 맹수가 덮쳐올지, 어디에 낭떠러지와 가시등굴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더욱이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짐승 중에도 제일 어리석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여기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말이 있는데 양은요,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망갈 궁리만 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근데 얼마나 편안하면 푸른 초장에 누울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양이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겁 많은 양이 그 무서운 골짜기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겁이 많고 약한 양이라도 목자가 함께 해주시니까 그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보통 잠에서 깨면 웁니다. 그런데 옆에 엄마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하고 도로 잠을 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섭고 으스스하겠지만 곁에 목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고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성천하시기 직전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막이 두렵겠습니까? 바다가 두렵겠습니까? 도시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서도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아골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안전하고 행복한 곳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렵고 불안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가식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너무너무 안전하고 행복한 곳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참으로 축복된 곳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참 신실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의 죄수로 억울하게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선심이라도 쓰시는 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게 뭐가 형통한 겁니까? 감옥의 죄수로 억울하게 갇히는 게 뭐가 형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형통했대요.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불같은 시험과 고난도, 외로움과 아픔도, 온갖 모함과 억울함도, 서울에 쓰든지 지방에 쓰든지 외국에 있어도 조금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이런 체험하기는 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아마 대여섯 살쯤 됐을 거예요. 울산 저희 집에서 시골에 있는 외가까지 외할머니와 함께 100리가 넘는 길을 산을 몇 채 넘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어두갈 때 해서 밤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외할머니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차를 타도 차도 별로 없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둘러서 오고 또 외할머니는 멀미를 많이 하세요. 차를 잘 못 타요. 그래서 날 데리고 한 100리가 산을 몇 채나 넘어가지고 아마 초저녁에 출발했는지 그런 밤길 어두워서 들어갔어요. 그 어두운 밤 흠준한 산길을 넘으면서도요. 물론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도 있었겠죠.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외할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할머니, 그 연약한 할머니의 존재가 어린 나를 그 어두운 산길을 걷게 할 수 있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끝이 꼬꾸라져 있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의 공격을 퇴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맹수가 덮치려고 할 때 목자는 이 막대기를 들고 맹수와 싸우고 맹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고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comfort,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위로한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어느 무명의 성도가 이런 영감 있는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나는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나는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군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결코 떠나지 않았노라.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힘조차 없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무너져 있을 때, 이제 주님은 함께 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지친 우리를 안고 등에 업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주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위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양이 생각할 때는 어둠으로 그늘진 계곡을 지난다는 것이 끔찍하겠지만 목자가 양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더 넓은 초장과 더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험하고 어두운 계곡을 지나고 나면 양들이 마음대로 품을 뜯을 수 있는 더 넓고 싱싱한 풀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골짜기 아래로 흐르는 맑고 시원한 샘물이 나옵니다.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에게 더 싱싱한 풀과 맑은 시냇물을 먹이려고 잠시 어두운 계곡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고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선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던 어린아이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전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계곡, 맹수와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로서는 정말 손사리를 치며 사양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이 으스스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싱싱한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어둡고 위험한 긴 터널을 지나갈 만한 배짱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신 있게 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 어두운 골짜기를 빠져나갈 때까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해주십니다. 당신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무너지려고 할 때에는 주님이 당신을 안고 업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십니다.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 우리는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과 인격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당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무시무시한 곳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를,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당신의 가는 길이 조금 두렵고 힘이 들거든 지금도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하십시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전히 내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길이 위험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하고 그리고 힘차게 행복하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편안하게 아무런 연고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이 훈련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프고 피곤하고 외롭고 눈물 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꺼이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더 축복된 곳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우리 사양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훈련받으며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을 어린아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이 외롭고 쓸쓸하고 어두운 터널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했던지요. 때로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며 슬퍼했던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위로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순금같이 빛나는 신앙과 인격으로 성숙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느라 너무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디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위로로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 주님 예비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